여러분 관종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저희 아들이 있으니까 자꾸 아들 얘기를 합니다. 제 아들하고 있다 보니까 아들 보고 야 관종이 뭐냐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주식을 조금 했기 때문에 관종 그러니까 관심 종목을 우리는 옛날에 관종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관종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SNS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갖다가 관심 종자 그래가지고 관종이다 좀 비하해서 자꾸 SNS에서 사람 이목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사람을 관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관종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셀카형,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사진을 막 게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관심을 갖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감성 과잉형이라 가지고 막 기쁨, 막 분노, 슬픔 막 이런 걸 감정을 갖다가 매시간 글을 써서 올리거나 표현을 해가지고 SNS로 표현해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세형이라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먹었던 것, 자기가 구매했던 것을 막 자랑하면서 막 찍고 막 거기서 글을 써놓고서 올리는 허세형이 있고, 정치 선동형이 있어서 무슨 사건이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편향적인 정치적인 성향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관종의 대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이 관종이 좀 변화돼서 요새는 프로 관종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인기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희열을 느낀다. 그래서 요새 그 개그 프로나 이런 대담 프로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인기를 확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프로 관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간에 뭐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남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고 아마 사람들의 욕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그런 사건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이나 살잖아요. 거기서 총리 요셉 때문에 70명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애굽에서 정착하고 좋은 땅에서 살다 보니까 무려 그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한 200만 명에서 한 24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큰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왕이 딱 등극하고 나니까 요셉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요셉을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00만이 넘는 민족이 큰 부담인 겁니다.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인구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내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힘든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께서 또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러고 하는 유아 살해 명령을 그 산파들에게 내립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이죠. 그때부터 무려 80년이란 기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왕이 등극하니까 이제 좀 낫겠다 그랬는데 이 왕은 그 왕보다 훨씬 더 강팍한 왕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이 바로 그때 그 산하에 살해 명령을 내고 난 지 80년 후에 지금 새로운 왕이 등극했는데 더 강팍한 왕을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셨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면 그건 끝난 겁니다. 게임 오버. 대통령이 한번 관심을 받고 뭐 시장이 관심을 가지니까 뭐야? 청계천이 헐리고 새로운 도로가 깔리잖아요.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니까 많은 재래시장이 완전히 바뀌죠. 저희 때는 뭐냐면 DJ 대통령이 벤처기업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도 나도 벤처 하면서 너무너무나 벤처를 일으켰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니까 사회가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께서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관심을 딱 가지시고 내가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장으로 딱 넘어가서는 모세를 그냥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관심만 가지시면, 여러분에게 관심만 가지시면 여러분의 장애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 받으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과연 뭘까? 그래서 한 신문사에서 한국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성향 분석이라고 하는 레포트를 최근에 냈더라고요. 그게 뭐냐, 연령별 라이프 스타일과 관심사가 무엇인가 분석한 그 레포트였습니다. 10대 보니까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모든 소통을 이뤄냅니다. 이게 전화하거나 실제로 하는 그 아날로그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거의 소통을 하는데,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 학업 성적과 진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외모와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휴대폰에 집착하는 것이었어요. 20대가 딱 되니까 얼리 어댑터가 돼가지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스마트 기기를 가지기를 원하고, 여성인 경우는 쇼핑 러버가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쇼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결혼보다는 취업이 가장 큰 문제였고, 이 20대 족을 포미족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족.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가치,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일인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20대 족이라 그럽니다. 30대가 딱 되면서 이제 만족과 실속을 겸비하는 세대가 돼서 어떻게 하면 싼 가격에 그 어느 걸 구매할 수 있을까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반대로 뭐예요? 먹는 거는 유기농으로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유기농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30대가 되면서 비로소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결혼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잘 증식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재산 증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40대가 딱 되면 인생의 목표가 정확해지는데, 그런데 이 인생의 모든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이었다. 이 40대가 되면 자기의 인생 목표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다. 야, 대단하죠?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때부터 관심이 뭐냐면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증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아웃도어입니다. 아웃도어 옷들이 40대에 가서 많이 팔리게 되고,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자동차가 많이 끌리는 시대가 된다 그럽니다. 아직 우리나라 50대를 조사해 보니까 아직 50대는 TV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흡수를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심사는 건강과 노후, 내 건강을 어떻게 시킬까, 노후는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뭐예요? 건강식품. 어떤 게 건강식품일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관심사와 소비 성향을 보면 이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살 것인지의 그런 욕구를 알아내서 이거를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제일기획에서 그 다음에 발표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런 설문조사 말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자기가 키인하는 검색어는 어떤 게 제일 많을까, 그리고 조사를 해봤다 그래요. 우리나라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걸 조사해봤더니 20대가 제일 많이 검색어로 쓴 단어가 아르바이트였다 그럽니다. 우리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30대는 뭐냐면 여행이었다 그럽니다. 40대 50대로 가니까 패션이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맛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학, 다이어트, 재테크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은 글을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어는 뭐냐면, 설문조사는 내가 한번 거르는 거지만 검색어는 진짜 아무도 안 보니까 바로 거기다 키인하는 거라, 이 검색어 순위가 어쩌면 더 사람들의 성향을 잘 발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일기획에서는 이걸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꾸준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과연 뭐냐, 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맛, 그리고 맛집, 그리고 이 먹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어디에 가든지 맛집이 보이고 어디에 가든지 음식이 보인다 그럽니다. 술에 관심이 있는 자분요, 술, 어떤 술이 맛있고 어떻게 하면 술을 먹을까? 술 친구들이 누구일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한번 뜨면 그 동네에 술집이 어디 데가 유명한지 다 안다 그럽니다. 차에 관심이 있는 점은요, 우리 아들이 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 차에 보면 신차, 이번에 SM6가 나왔다며요. 저도 그냥 잠깐 봤는데 SM6 차가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소나타가 다 밀려가지고 SM6는 구매하기도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드라마에서 딱 차만 나오면, 누가 스포츠카만 딱 타고 나오면 저거 무슨 차예요? 저 차예요. 저희 딸도 아유 아빠 나 저런 차 한 번 꼭 사야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차만 나오면 무슨 종인지 다 압니다. 저는 아직도 지나가면서 저게 무슨 차 종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게 있더라고요. 월요일날 가끔가다 제가 커피숍을 저희 집사람하고 갑니다. 그래서 커피숍 가서 이야기를 서로 하는데 뭐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립니다. 왜? 우리 둘이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목사님, 뭐 권사님 이런 소리가 들으면 갑자기 귀가 쫑긋해집니다. 왜? 목사님과 권사님 소리만 들으면 제가 관심이 그쪽에 가니까. 그래서 싹 보니까 월요일이면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 뭐요? 목사님, 권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술에 찬가라고 하는 노래 아십니까? 제가 노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하도 우리 때 했던 가사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적어 갖고 왔습니다. 술에 찬가 술이 없는 세상 무슨 낙으로 사나 마시면 취하는 게 술이라더라. 월요일은 월급 타서 기분 좋아 한 잔, 화요일은 화가 나서 속을 풀려고 한 잔, 수요일은 수다 떨다 그냥 좋아 한 잔, 목요일은 목이 말라 핑계 삼아 한 잔, 금요일은 금전 나가 화병 나서 한 잔, 토요일은 토라져서 얼떨결에 한 잔, 일요일은 일이 없어 심심해서 한 잔, 술술술 벗이 좋아 님을 만나 또 한 잔, 술은 좋은 것이요. 이런 노래가 다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때는 보면 술집 가면 뭐 월요일은 뭐 원래 술 먹는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갖다 술에 찬가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매일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인생 말미에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살지 말걸.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희 때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때 술만 안 먹었으면 빌딩 2채는 샀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걸. 그러지 말걸, 껄껄껄 하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에 관심을 돌리지 못하면 평생에 가서 껄껄껄 하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예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사람으로 영접하고 나면 관심사는 주님께 가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관심사는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 어떻게 하면 건강,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살 수 있을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관심사입니다. 현대 교회사에요, 커다란 일을 한 빅데이터 분석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놀라운 빅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미국에 있는 교회를 전 교회들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프로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입니다. 2%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98%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1위가 뭔지 아세요? 예배 분위기. 두 번째가 찬양. 세 번째가 병 고침 등 문제 해결. 세 번째가 비즈니스였답니다. 놀라운 결과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있는 사람이 2%에 불과하고
98%는 다른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가졌고 있으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대응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이 교회 성장에 엄청난 결과치를 갖고 있거든요. 이 교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야, 큰일 났구나. 이 교회들이 전부 다 병들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구나. Back to the Bible. 그래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예배 분위기를 바꾸자. 그래서 교회를 리모델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교인들이 와서 행복하게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예배 순서를 바꾸고 교회를 리모델링합니다. 야, 찬양을 바꾸자. 그래서 갑자기 밴드가 나타나고 찬양 사역자들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찬송가보다는 다른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갑자기 막 그냥 세상에 유행하는 그런 노래들이 교회 안으로 막 쑥쑥 메시지를 바꾸자. 기복지와 번영지. 하나님의 교회 나오면 복받는다. 그리고 너희가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들이 싹 바뀌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교제를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자. 교회에서 비즈니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카페 만들고 커피숍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세계의 교회, 이 교회가 이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교회가 바뀌어진 거지. 한국 교회 모습하고 똑같이. 저는 이것을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선순위입니다. 찬양도 바꿔야 되고 예배 분위기도 바꿔야 되고 카페도 만들어야 되고 마음의 심적인 치료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사랑하시느냐 하면 2%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솔로몬 볼까요? 솔로몬은 어떻게 세상에서 성경상에 제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을까요? 솔로몬이 관심입니다. 솔로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번 열왕기상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집사님, 이집사님, 신집사님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뭘 줄고 여러분은 뭘 구하겠습니까? 집을 살려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네요. 하나님 돈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을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내가 좀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나에게 배필자를 좀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은 구하시지 않을까요? 솔로몬은 뭐라고 그렇게 구하는가 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관심이 뭐예요? 백성이었어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공정하게 판단하고 그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솔로몬의 관심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백성의 관심을 가졌다. 하나님의 대답은 놀랍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봅시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시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을 지으라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뭐라고요? 백성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도 주시고 뭐라고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그것이 어쩌라고요?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더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 다 아시니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 주세요, 부귀 영화 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자꾸만 그런 걸 구하니까 그런 것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축복을 받아야죠. 아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백투더 바이블 2%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걸 가지고 교회가 새로운 모델링을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순서가 뒤바뀌면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요. 일본의 의회나 미국의 의회에서도 항상 뭐든지 재판을 하거나 뭐 할 때 2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이젠 그런 게 안 통하는 시대가 미국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번영신앙. 사람들의 관심에 교회가 맞춰주다 보니까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의 관심이 이랬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여서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 보면 부르짖다, 짜크 그런 거예요. 막다른 상황에서 막 외치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혼의 절규, 이걸 갖다가 뭐냐면 부르짖다, 짜크.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관심을 가진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에게.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들으시고 샤마, 주의 깊게 경청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경청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80년 동안 하나님이 떠난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사에서 떠난 줄 알고 원통하며 불만하던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태껏 너를 계속적으로 너의 부르짖음에 듣고 계셨다. 저에게 이런 얘기죠. 정목사야, 내가 너의 아침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있었다. 우리 집사님, 내가 너에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지수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한 나라가 얼마만큼 고통적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느냐, 그걸 숫자로 나타나는 것을 고통지수라고 그러는데, 그 고통지수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고통지수가 제일 높을 때가 얼마였을까요? IMF 때. IMF 때가 제일 높았죠. 그러다가 많이 내려왔는데 2009년도에 가서 피크를 달립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굉장히 피크를 올리다가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요새 발표에 의하니까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마 물가 상승률이 좀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업률, 그 중에서 청년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무려 10.7%. 이게 그냥 데이터로 그런 거예요. 이게 실제로 닥치는 결혼율은 2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청년들 10명 중에서 2명이 쉬고 있다. 여기 아르바이트를 빼고 나면 50%도 안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자기 직업이 해결이 안 됩니다. 물질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질병도 오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 안 당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아니 난 괜찮다고 얘기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부르짖어라. 하나님 뭐예요? 들으신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생각하는 것 같고 미리 절단하고 이성적으로 너가 먼저 차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뭐 제8요일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올라가게 하신다. 그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로 막힐 때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요? 독수리같이 하늘 향해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조그만 학교 그런 상자 안에서 아웅다웅 사는 게 아니라 먼 하나님의 푸른 창공을 날리며 민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 말씀을 아예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해결이 안 되시죠? 아무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돈도 해결이 안 되고 인생의 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살 거니까 아무런 판단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백도 없는데, 내가 돈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르짖으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파울 브랜드 박사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한센병의 환자인 재활원장의 원장 박사인 파월 브랜드라는 박사님이 계셨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 한센병, 문둥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어서 영국에 돌아다니면서 한센병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고 또 그들에게 또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아마 무리한 그 여정을 지내고 있었다가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런던에 와서 어느 호텔에 잘 도착을 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호텔 방에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뒷 발꿈치가 아무런 그 감각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기가 바늘을 꺼내가지고 그 복숭아뼈 밑에 있는 데를 쿡 찔렀는데 아무런 발에 아무런 것도 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한센병 사람들을 다 치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한센병에 드디어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예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우리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그 사람들로부터 그 질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문둥병을 주시니 어쩐 일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꼬박 잠이 싹 들어. 그래가지고 잠이 들어가 아침에 딱 보니까 자기가 소파에 그냥 누워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다시 바늘을 들어서 자기의 복숭아뼈를 찔렀는데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박사가요, 너무 아픈데 너무 기쁜 겁니다. 뭐요? 내가 한센병에 안 걸렸다는 거죠. 그렇게 아픈데 그렇게 기쁜 적은 인생에 처음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고통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우리 한번 본문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기억하셨다라는 단어가요,
개역 성경, 우리 개역 개정은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에 해석하고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에 돼 있고요. 그 쉬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관심을 가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셨다라는 뜻이 뭐예요? 관심을 가지셨다 이런 원어의 뜻입니다. 원래 보면 언어로 보면 라야다라고 하는 건데 라는 뭐냐면 주목하다. 여러분 야다는 너무 잘 알죠? 알다, 돌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다, 오늘 권념하셨다, 관심을 가졌다 이런 뜻은 뭐냐면 주목하여 보시고 돌보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억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짖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관심을 가지셨다.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면 게임 오버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모든 장에서부터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3장으로 넘어가요.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왜 그랬다고요? 2장이에요 2장. 2장에 사람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모세를 들어서 이 사람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정목사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개입하겠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사람을 붙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필요해요.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을 붙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장애물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라고 너무나 유명한 선교사 아시죠? 그 사람이 떠남이라고 하는 책에 몽골을 떠나서 인도네시아라고 하면서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과 광야의 연단은 패키지다. 광야의 연단과 축복은 패키지라는 거예요.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이면 아마 우리 나와서 기도하신 분은 알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미리 주실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을 기도 가운데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관심은 뭘까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계시는 사인인 거예요. 사인을 받았는데 아직도 사인을 받고 있고 받았는데도 부르짖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미래를 막아버리고 내 인생의 재물을 막아버리고 내 인생의 자식들을 막아버리고 모든 인생을 다 막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안 부르짖는 자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막으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고통 가운데 보면 내가 지금 힘이 붙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50대 넘으면요 힘이 붙여요. 내 인생 살아갈 힘이 없다고요.
힘이 붙이면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받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하다가 사실 우리 아들 보고 설교 제목을 오늘 하나님의 관종이 되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부정적인 단어가 많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꿨어요. 좋아요. 부정적인 것도 좋은데 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관종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으로 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